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한 주일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도 하나님 저희들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또 건강한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일날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이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비어있고 하나님 모든 예배 장소가 비어있고 또 하나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밖에서 또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지금 믿는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질병이 하루빨리 떠나갈 수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수원 한중선교교회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올바른 자세 가운데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상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영혼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 지금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주일간이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또 이 하나님 사순절 기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준비한 말씀에 갑질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 듣는 자들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이 힘이 되어서 한 주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의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영상을 꺼 빌립보서 3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있는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저는 어떤데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참 너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으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루 그 인생의 가치를, 하루 생명의 가치를, 하루 그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참 가치 있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어떤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세계에서 년간 5,800만 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2,400만 명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거죠. 1년에. 그래서 인구는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000명, 34,000명 정도. 그러나 5만 세계에서年간 5만 8천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이 이렇게 1년에 죽어가는데, 그래서 1년에 한 3만 4천 명 정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1년에 태어난 숫자가 한 40만 명이 된대.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사망자 수도 한 40만 명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가 이렇게 별로 줄지 않는데,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인구가 많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게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 왜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은 회개하면서 살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왜서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기 좋아하고 장사집에는 별로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지혜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전도서에서 장사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죠. 장사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서일까요? 그런 장사집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고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엄청 좀 힘들게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기독교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화장터에 누굴 때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은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 인생은 내 것이다.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은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그분을 통하여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족보가 나오죠. 3장의 23절부터 38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어떻게 나옵니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님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 이렇게 하면서 아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위에 쭉 가서 셋,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은 그 하나님, 그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생명 자체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를 믿는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왔던 많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많고 바로 생명 자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저녁에 그 식과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그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강대상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용하기 위한 도구죠. 이게서 뭐 밥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자녀로 된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거기서 식사할 때 저가 얘기했어요. 피아노 그 위에서 이렇게 밥을 드시는 모습이 저희 마음에 많이 불편하던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은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지혜서 가운데 그 욥은 고백하고 있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 낙타가 500, 소가 500개리 하여튼 엄청난 그 물질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그에게는 또 많은 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탐소로 인하여서 욥은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날아난 거예요. 재산이 다 도적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자녀들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기둥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 죽고 그뿐만 아니라 욥은 몸에 역청이 생겨서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속죄 말하면 갓 뒤지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함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욥의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보면 욥의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해를 보게 했습니까? 왜 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 섞인 어조로 대화를 하지만은, 그러나 욥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작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상실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이 많은 여자였던 한나, 자녀가 없어서 그 한이 많았던 그 사무엘이 어머니였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시를 짓죠.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 모든 그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우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우리 건강한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죄악 가운데 보면 어떤 것이 죄악인가?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죄악인가 하면 탐식이 죄악입니다. 탐식. 음식을 많이 드시는 그것이 죄악에 속한다는 거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위가 힘들면 밤에도 이렇게 수면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모로 이게 몸에 인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므로 인체는 그 위장을 통해서 소화를 잘 해야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질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도 죄악이라고 말씀해요. 욕심.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욕심을 비우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욕심이 가득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욕심이 죄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그 겨울 준비를 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개미보다 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들은 우리 생명이 다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불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마치
초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초를 그래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저를. 인생은 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명은 지금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별 사고 없이 100세까지 산다면 저는 어디까지 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지금 다 50이니까. 그렇죠. 우리 박광영 집사님도 뭐 절반 좀 안 되겠네. 네, 100세까지 산다 할 때 사고 없이. 그렇다면 한번 우리 지영이는 한 얼마 될 것 같아? 위에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年수가 70이요 80. 그러면 80까지 90까지 산다고 생각할 때 이게 권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인생은 다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年세가 많다고 먼저 가고 젊었다고 빨리 가고 더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수명을 다한다 할 때 인생은 마치 초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는 빨리 탑니다. 엄청나게 빨리 시간이 빨리 흐르죠. 저도 보니까 결혼 전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지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던데 결혼 후부터 이게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있으니까나 애가 쭉쭉쭉 크고 막 대학교 가고 하니까나 이 마음이 엄청 이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죠. 애도 없고 이게 나이만 뭐 이렇게 계속 먹는다면 얼마나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이다가 이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감소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서 이런 책망을 받으면 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의 16절 21절에 보면 이런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의 그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보야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그것만 위해서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은 인생을 바보처럼 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옷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생명인 것처럼 집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 가치 없게 인생을 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겉에 입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도 저희 사무실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놨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서 이 글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 이 인생은 곧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한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너무 좋더라고.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인생은 하나밖에 없고 인생은 곧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거를 제가 이게 사진 그 첩에다가 이렇게 막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제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될수록 조금 일찍 자고 적어도 한 11시 전에는 자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신이 더 좋고 말씀도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많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으로 마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겠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라 하면 성경에도 물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하신 그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나중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바울이 순교당할 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 도끼로 목을 쳤는데 머리가 떨어지면서 소리는 안 났겠죠. 이렇게 굴러서 3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 샘물이 생겼다. 샘물. 성지순례 가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관람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생이 길고 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3장 9절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천국을 가본 사람이죠. 그래서 삼층천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이 땅에서 자기를 통하여서 다른 생명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바울이 소유했던 이런 가치관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 날까요? 소독제 냄새 나요. 소독제. 예, 뭐 버스에 타든지 내리든지 사무실에 가든지 뭐 소독 약을 뿜고 막 소독도 손으로 그 소독 냄새밖에 안 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결정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녁에 일찍 자고 12시 초과하지 않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한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좀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하루가 좀 가치 있는 것 같고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현장가 일하면 뭐 반나절 지났으면 그 돈이 오잖아요. 돈. 근데 이 사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은 이렇게 흘렀는데 오전은 지났는데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으로만 된다면 뭐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존귀케 나타나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 동안에 내 생명이 끝마칠 그 전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좀 더 존귀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한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날 그대로 남아있지만 쥐밥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새롭게 살아 역사할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 때 우리들은 참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하였다. 그때 영광을 받지 않겠어요? 그때 영예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저도 50이 됐으니 어제 어린 애가 탔는데 벌써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수원 한중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동성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우리 생명이 흘러갑니다. 너무나도 허송세월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남의 생명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계산할 수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흙으로만 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또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가지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